예,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토요 명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잘 지나가는 것 같고, 또 하루하루도 이렇게 잘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토요 명상이라고 해서, 함께 해주신, 도바님들, 또 도바님들이 늘 일상에서 뭐 수행이라는 것, 아니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저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부서진, 뭐, 파거 불행이라고 해서, 부서진 수레는 뭐 움직이지 못하고, 뭐 노인불수라고 해서 이 노인이 되면 뭐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도 분명히 없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이 근본을 명확하게 알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뭐 내가 앉아있건 뭐 서있건 움직이건 뭐 잠을 자건 우리가 늘 일상의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근원의 자리는 청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청정한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해서 끊임없는 이 욕망을 만들어내고 이 번뇌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이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본인이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또 이런 이치를 좀 명확하게 이렇게 내 가슴 속으로 이렇게 알 수 있다라면 그때부터 저는 이 진정한 수행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이 아프다, 아니면 나이가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살면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나는 수행을 해도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께서는 본래 우리가 다 모두 평등하고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더 가깝게 이렇게 스스로를 찾아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이 한계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한계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이 한계가 없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이 생긴 모양도 다 다르고, 어찌 보면 생각을 하는 것도 다 다르고, 뭐 누구는 더 잘하는 게 있고 더 못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어릴 때 배워서 하는 것과 좀 나이가 들어서 배워서 하는 것의 이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처님 공부, 이 수행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한계가 없다라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내가 내 마음을 잘 되돌리기만 하면, 또 되돌린 것을 알고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그동안 내가 너무 과하게 속고 살았구나, 또 나라는 것을 너무 집착을 했구나, 아니면 내 것이라는 것, 아니면 뭐 우리라는 것,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욕망을 만들고 또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간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가를 합니다. 요새는 나이가 많아서 출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출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희 이제 뭐 족보로 치자면 저에게는 이제 상노 스님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스님 법명이 이 보문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이 스님은 이제 하남 스님, 이제 오대산 이 화남 스님 밑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로는 뭐 30이라는 정도의 나이에 출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30이면 지금 뭐 50보다도 어찌 보면 더 이렇게 늦게 출가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뭐 10대나 이렇게 일찍 출가를 하는 경향성이 많았는데,
이 스님은 이 출가 자체를 아주 늦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뭐 가족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출가를 하셔서 수행을 하셨는데 그렇게 출가를 이제 늦게 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열심히 수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처음에 출가를 하셔는 뭐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하시고 또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시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뭐 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 시주를 받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아주 철저히 사신 뭐 그런 스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스님이 또 워낙 이제 수행은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오래 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저희 뭐 노스님이기도 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워낙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좀 일찍, 어찌 보면 뭐 젊은 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찍 이렇게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찍 출가해서 수행을 안 하는 것보다 좀 어찌 보면 사람이 이 산전수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또 그것을 토대로 진정으로 발심을 해서 이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이 불자님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좀 수행을 하시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삶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더 느끼는 것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젊어서 출가한 스님들, 또 젊어서 출가한 스님들은 그런 점들에 있어서 좀 약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알고 또 내 마음도 아파보고 이런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스스로를 계속 공부를 시켜오는 이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이런 것을 토대로 또 내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돌렸을 때 거기서부터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증도가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 유마 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인도에 있어서 이 유마 거사, 또 그리고 뭐 중국에 있어서 방거사,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이 부설거사라는 이런 어찌 보면 이 세속인의 몸으로 수행을 해서 어찌 보면 더 높은 경지에 뭐 이런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행이 예전에는 뭐 승가 위주, 뭐 스님 위주라던가 아니면 출가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내 생활을 아니면 나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찌 보면 출가한 분들의 이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행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수행이 되고 또 그 안에서 훌륭한 선지식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 늘 이런 마음을 내시면서 본인을 위한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나라는 것, 본래 우리는 청정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절에 가면 많이 합니다. 스님들도 많이 하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정으로 청정한지 우리가 알고 또 내가 끊임없이 이 번뇌를 통해서 이 탐이라던가 욕망이라던가 아니면 진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리석음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았을 때 제가 말하는 여기서부터 진정한 출발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동안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아니면 뭐 내 위주의 이런 삶이었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히 봄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수행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 그것이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이 꼭 이렇게 이루어야 할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저희 상루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도반들 중에서도 저는 뭐 예전으로 치면 빨리 출가한 건 아닌데, 요즘으로 치면은 좀 빨리 출가한 이런 측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28살에 출가를 했는데, 저희 도반들은 제가 28살 때 뭐 50이 된 도반도 있었고, 뭐 40이 된 도반도 있었고, 근데 이 스님들이 또 마음을 먹고 수행을 하면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봐도 충분히 제가 배울 만한 모습, 존경할 만한 이런 모습의 삶을 분명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나는 잘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내지 마시고 한번 꾸준히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가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것도 없고 더 늦은 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느껴서 돌이킬 수 있고 반주할 수 있으면 이것이 출발이 된다는 점들을 잘 이렇게 아시면서 여러 가지 고통,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늘 하는 이야기지만 내 자신을 챙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만들어지는지, 이것만 명확하게 알면 여기에서 저는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쳤을 때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히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이 나라는 게 계속 이렇게 작용을 해서 욕심을 내고 또 화도 내고 이런 번뇌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수행을 하면 보다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증도가 제목은 한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21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121번하고 122번이 어찌 보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비구, 범, 음살, 발이, 형광, 증, 재결. 여기서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이라고 고쳐주시면 발이, 형광, 증, 재결. 그리고 유마대사, 돈제의, 환동, 혁일, 소상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유마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기 이제 옮겨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 시간에 용시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시비구가 아주 잘생겼는데 그 용시비구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뭐 음행도 범하고 뭐 살생을 범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전 시간에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어떤 이 두 비구가 음행과 살생을 저지르니 이 우바리 존자의 이 반딧불이 오히려 죄의 매듭을 더 하였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을 드리면 해석을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두 비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두 비구가 이 초막에서 토굴에서 뭐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데 한 비구는 탁발을 나가고 한 비구는 수행을 하다가 졸려서 이렇게 잠을 잤다는 겁니다. 잠을 잤는데 이 나무를 하러 온 이 여인이 이 잠을 자고 있는 이 비구를 보고 이 스스로가 이 음심이 발동을 해서 이 비구 스님의 이 음행을 파하는 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파괴한 비구 스님이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다 망했다, 막 이렇게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이 탁발을 하고 나갔던 이 자기 도반 스님이 이 비구가 돌아오니까 이 전에 이 음행을 이 파한 이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비구 스님이 순간적으로 본인도 기분이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 여인을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나무를 하러 간 여인을 이렇게 쫓아서 갔는데, 그 여인이 나무를 하고 있다가 이 스님이 이렇게 쫓아오는 모습, 자기를 뭐 잡으려고 오는 이런 모습을 보고 도망을 치다가 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비구 스님이 어찌 보면 본인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이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이 살생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바리 존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죄를 이렇게 참회를 하고 다시 수행을 하자라고 이렇게 우바리 존자를 찾아갔는데, 여기서 이제 우바리 존자는 이 계행을 아주 중요시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계행은 참회로도 불통 참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회로도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참회를 하러 간 이 비구들에게 죄의 매듭을, 오히려 죄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구 스님들이 너무 속으로 또 마음도 아프고 이런 찰나에 그래도 한번 이 유마거사를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유마대사 돈제이, 이 유마대사가 이 단박에 그 비구들의 의심을 없애줬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죄라는 것이 굳이 말하면 이 성품 자체가 공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죄의 성품, 우리는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것도 없고 죄라고 할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도리를 알게 됐을 때 진정한 참회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런 죄라는 것이 다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느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죄라는 것, 그리고 복이라는 것도 없고 손해라는 것, 이익이라는 것도 없다. 우리가 스스로 살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단박에 이 비구 스님들의 의심을 없애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을 없애줌으로 인해서 이 빛나는 해가 설이 눈을 녹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유마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바리 존자는 오히려 이 죄의 매듭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는데, 굳이 말해서 이 유마대사는 이런 것도 다 알면서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죄를 참회하게 해주고 수행으로 이끌어줬다. 그래서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봐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생애 보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살인자도 나오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알고 참회를 했을 때 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창녀도 나오고, 노예도 나오고, 노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아니면 사람들이 계속 나오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 불성의 앞에서는.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자는 성불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부처님 당시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여성도 평등하고, 남자도 다 평등하고, 또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 성불할 수 있고, 또 어떤 죄를 지어서 성불을 못하고, 너무 나쁜 사람이어서 이런 모습이 수행을 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은 분명히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도 굳이 말해서 우리의 본성의 자리에서는 모두가 다 청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든 또 어떠한 모습으로든 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을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이 해탈력 묘용 항사 야무그의 이야기는 이제 깨달음을 성취한, 아니면 깨달음의 자리를 그런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사이한, 이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이요 묘한 작용, 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아서 이 다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의 이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이 끝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서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탈을 할 수 있고 이 열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가 된다라면 사사공양 감사로 만량 황금 역소득, 여기 역자가 빠져 있는데 만량 황금 역소득 이렇게 새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이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고 깨달음을 이해한다라면 이 네 가지 공양을 감히 수고롭다 사양할 필요도 없고 만냥 황금이라도 모든 것을 다 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보시를 받건 아니면 어떤 것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받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수고롭다 사양할 것도 없고 또 만냥의 황금이라도 다 내가 녹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이 부사위한 이 해탈의 힘으로써 이 묘한 작용이 항아수 같이 이 다음이 없으면 이 네 가지 공양,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공양은 의복, 음식, 침구, 잠잘 때 쓰는 침구와 그리고 방사, 그리고 이제 의약,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공양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공양을, 감히 수고롭다, 이렇게 사양할 필요도 없고, 이 만냥의 황금이라도 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이치를 바로 알았을 때, 이런 것으로부터,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마님들께서도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사느냐, 내가 과거에 걸릴 필요도 없고 또 미래를 굳이 과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정말 즐겁게 또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너무 과하게 집착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고 또 나로 연결지어서 아니면 나와 같이 있는 이 우리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적대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좋다 싫다 이렇게 분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만 이 자리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본래 청정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본래 청정한데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찌 보면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번뇌들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조용히 이렇게 있을 때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늘 청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혼자 그냥 고요히 있을 때는. 하지만 한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오고 이렇게 세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점점 이런 모습들, 이런 순간순간의 모습을 한번 보바님들께서 잘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혼자가 아닐 때, 둘이 있을 때, 셋이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나라는 것을 얼마만큼 감추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자랑을 얼마만큼 많이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스스로 잘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별 생각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번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더 자고 싶다라던가 조금만 더 잘까? 아니면 몸이 피곤한 것 같은데, 무거운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굳이 보면 이렇게 번뇌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내가 눈을 딱 뜨고 그냥 일어나서 움직이면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고 또 내가 할 일 정도를 그냥 바르게 하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또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질 때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변해가는 이 내 모습을 내가 잘 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저는 진정한 수행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잘 하려고 어찌 보면 기도도 하는 걸 기도를 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저희가 자선을 했는데 이 자선을 하는 것일 수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잘 되면 굳이 구태여 우리가 앉아 있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람과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흘러오고 또 흘러가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완전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골쇄신 미족수 일구 요연 초백억.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어찌 보면 분골쇄신 미족수, 이 뼈가 이 분골 가루가 되고 이 몸이 부서져도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 우리의 몸이 뼈가루가 되고 몸이 부셔져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뭐 스님들에게 한해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계신 모든 뭐 도반님들께도 이렇게 저는 다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은혜 속에서 어찌 보면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스스로를 밝히지 못하면 아무리 내 온몸이 뭐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셔져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잘 아시면서 하지만 한마디에 일구요연 초백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한마디의 요연이 100억 법문을 뛰어넘도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한마디에 요연하게 깨닫게 된다면 모든 이 100억을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모든 것을 다 취할 수도 있고 또 황금, 말량의 황금도 우리가 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말해서 모든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는 당연히 후자의 일들, 후자의 일을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나는 안 된다, 나는 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침에 눈을 떠서 아니면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과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하는 행동들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알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이런 이로운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역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스스로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평생을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이 어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지고 지금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거짓되게 밖으로의 모습만 아니면 밖으로를 탓하면서 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진정한 모습,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이렇게 알아가고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저는 이 수행의 의미이고 또 부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조금씩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